신앙생활은 교리와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리와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리와 신학도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학과 교리는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었지 모든 세대에도 변함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신학과 교리는 금과 옥조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학과 교리는 경험으로 출발하는 거지만 그 시대의 신앙과 그 시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경험으로 해서 신학과 교리가 만들어지냐 또는 만들어져야 하느냐, 그런 건데, 지금까지 신학과 교리의 바탕이 되는 경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주님으로 경험하는 회심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성경 말씀이 읽어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봉사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구속사 신학, 구속사 교리예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흘러온 핵심 신학과 교리인데 21세기에 그 한계점이 다다랐다라는 것을 모든 세상이 다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개인 구원이나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다시 경험하는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으로 이 세대가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고통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열어놓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 3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보통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 이유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거예요. 바울은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무엇보다 자신은 교회를 위한 제물이 됨으로 기뻐한다. 제물이 될지라도 기뻐한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또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기뻐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범사에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만 기뻐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더욱 기뻐하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이 전도서 기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고,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화로 보이는, 불통으로 보이는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같으면 불평과 원망의 나날을 살았을 것이 뻔하다, 이렇게밖에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형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요셉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은 곤고한 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날에, 꽉 막혀서 도무지 헤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으면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종의 주인은 그 점치는 것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기 때문에 이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두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이 매를 맞아서 아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의 발에 채워진 쇠사슬이 풀어지게 돼요. 그것을 보고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가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럴 때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나 곤고는 자신을 돌아보게 함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도구예요.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도록 하는 영성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교제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궁핍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기록하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믿음을 지킨 선진들이 증인이 되어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 선진들이 증인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에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형의 그 부끄러움, 그 치욕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냐?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구원에 이를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능력이 있고 죽음으로써 사는 능력, 죽음으로써 만물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고 우리도 이러한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변증하는 건데 뭐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제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첫 문장부터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 사도직을 변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근거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여기는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채울 사도를 뽑는데 그 자격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것,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은 특별히 무엇보다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사도다 이렇게 사도직을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반대한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방인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다. 바울 너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비판과 비난에 부딪히게 되는데 유대교 종교자들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 율법을 다 지키는 자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인정받는 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셔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토록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을까? 왜 화 있을진저라가는 저주의 말씀을 들었을까라는 건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유대교와 유대교 체제의 붕괴를 불러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할례와 정결례 그리고 안식일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고 특별히 할례를 구원의 표지라고 여겨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성전신앙과 제사신앙 그리고 각종 절기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또 주변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을 방문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친 것에 대한 또 다른 목적인데 그건 뭐냐면
특별히 이런 유월절이나 수막절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들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속셈을 낱낱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하시잖아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체제와 바리새인 체제는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데까지 이들이 악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쭉 보는데 방금 봉독해드린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삼가야 할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성경에서 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자를 말해요. 또 예수님은 개나 돼지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자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개다, 돼지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개나 돼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봐야 될 자신들의 죄와 잘못은 못 보면서 남이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개나 돼지를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유대인 거짓 교사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개정한 그리스도인들,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개다 이렇게 이제 참 붙이기 어렵잖아요. 사람에게. 그렇게 그런데 붙여서 너희들이 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개들, 돼지들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을 말하고 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선포하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개나 돼지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선민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받는다. 그리고 이 성문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성문율법을 주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율법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행악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지키는 행위로 자신들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것을 자기의 또는 공로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추구한 것이 자력구원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눈먼 인도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신이 행한 공로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자력 구원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받는 거예요. 전적인 구속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력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만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증표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기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몸에 새겨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몸에 새긴 그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징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바울이 처음이 아니라 모세도 그리고 에레미야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는 계약 백성의 증표예요. 할례가 곧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계약을 맺었다는 표징이고 계약을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외적인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택에는 계약 백성으로 불림받은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특권보다 책임의 무게를 더 무겁게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데 단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종종 범하는 죄는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세상은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세상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에 이른다고 믿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화 있을진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도리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확률이 100%에 가까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삶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열어놓으신 생명과 진리의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화 공동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세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부활 공동체요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가치관과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새로운 가치관이란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할 구원 공동체라는 것이고,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경험한 뒤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전에는 율법의 의를 자랑했는데 이제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은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자랑하던 공로주의를 내세웠던 것을 완전히 배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혈통, 지식, 유대교, 율법주의를, 그리고 공로주의를, 율법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내 힘과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철저히 뭐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부정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내 생각과 뜻과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최고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뭐냐?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장 값진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만나면 그 이전에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게 되어 관심이 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길과 방법은 무엇일까? 나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랑을 해야 돼요. 공로주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공로주의는 자력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내가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그죠? 많이 말씀드려서 다 외우는 것 같은데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복음인 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통해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학 공동체인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법을 지켜 행함으로 더불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세계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됐다라는 것을 늘 감사하시고 마땅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약한 것, 나의 무지, 나의 무능을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입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공로주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